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정말 오랜만에 오게 됐죠, 그죠? 네, 되게 오랜만에 뵙고, 네, 이렇게 뵙게 해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제 예배를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그죠? 네, 예배는 사실은 찬양과 경배로 끝나는 것이 저희가 예배가 아니라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가 모두 하나님께 저희의 시선과 저희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실은 참 너무 예배를 그냥 늘 저의 어떤 예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가운데 있을 때 저의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안전하고 예배를 쭉 가고 싶다. 그냥 예배만 쭉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곳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말씀하시고, 예, 아멘.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고 이미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할 텐데, 사실은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이미 프로그램 돼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무의식이라는 곳 가운데 이미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얼마이든 7살 이전에 모든 프로그램은 다 끝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습관,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패턴 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신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창조주를 만나시면, 그분을 만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이 사실은 보면은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마인드가 여러 가지 마음으로 변화되고 생각인데 실제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건 곧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던가요?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게 되던가요? 안 되죠. 그것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상하게 나는 이 일이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 늘 내 삶 안에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의 패턴이 만들어낸 열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 열매를 맺는 삶을 맺기 원합니다. 그죠? 모든 분들이 다 열매를 맺기 원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바라보냐면 자꾸 가지를 바라봅니다. 열매 맺히는 것이 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열매가 맺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디입니까? 그렇죠. 뿌리입니다.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뿌리라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는 따라서 믿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나타나는 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훈련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훈련을 지금까지 한 8년 동안 계속해서 청년들만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혼내고 별짓을 한데도 결국 안 변합니다. 결론. 제가 여기 잘 아시겠지만 YM에서 옛날부터 이제 오랫동안 이게 내적 치유 사역을 했던 우리 선교사님 한 분, 여자 선교사님 한 분 계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20년 사역을 딱 정리하면서 결론 내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적 치유 안 된다. 내적 치유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안 될까요?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나의 패턴이 안 바뀌는 겁니다. 늘 똑같은 곳으로 가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체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라는 우리 안에 이미 프로그램이 있어요. 왜? 그게 경험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가장 부딪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따라갈 것인가, 진리의 삶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성공해왔던, 우리가 소위 성공이라고 말해왔던 우리의 작은 전리품을 포기 못하기 때문에 깔려진 선로로 따라서 계속해서 기차는 가는 겁니다. 기차는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어디를 향해? 실패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길이 맞다고 가요. 아니라고 아무리 깃발 흔들어도 갑니다. 왜요? 선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계시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 안에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은 말씀인데, 늘 보던 말씀인데 어느 날 한 말씀이 나한테 꽂힙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 여정이 시작된 딱 배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있다가 둘째 딸 아파서 나온 다음에 사실은 다시 레바논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너무 다시, 왜냐하면 이게 빨리 선교지로 가는 것이 나에게 좋은 길이겠다. 내 생각의 패턴 속에는 이 철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난 선교지로 가면은 잘 될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연히 이제 우리 미국 컨본보에 들어갔다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제가 뭐 그렇게 영적이거나 신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되게 저의 은사 중에 하나는 관찰 분석입니다. 관찰 분석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거 될 거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그냥 말도 안 되는 책을 뽑아듭니다. 그 도서관에서 그 순간을 지금 잊지도 못해요. 빌 해먼 박사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헐먼산에서 이제 미국의 대학생들을 어마어마하게 일으켰던 선교 동원가신데, 이 사람이 이분이 이상한 책을 쓰신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그분이 아니라, 무슨 책이냐면 예언을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책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원래 내 성향이도 안 맞는데 희한하네. 그러고 딱 뺐습니다. 빼고 이제 보통 목차를 보죠. 그래서 도대체 뭔 책이 써 있나 목차를 쭉 보는데 갑자기 이상한 부분에서 제가 딱 걸립니다. 뭐였냐면 이스마엘 사역을 만들지 마라. 또 이게 부분이 딱 눈에 딱 띈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겼는데 보니 사람들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삭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에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항상 이스마엘을 취한다는 겁니다. 이게 순간 갑자기 띵 하고죠. 그래서 내가 레바논 가는 게 맞나? 살짝. 그렇지만 딱 마음에 얼마나 강한 믿음이 있었냐면, 선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무조건 기뻐하신다. 이건 뭐든지 기뻐하신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이 책을 덮었습니다. 그냥 진짜 이건 이건 쓰레기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덮고 딱 채워놓고 다시 안 봤어요. 그런데 그날 주일 설교에 똑같은 설교가 나온 거죠. 이제 슬슬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왜 마음이 불안해집니까? 아니 이게 한 번이면 괜찮잖아요. 그죠? 한 번이면 우습게 다니면, 두 번째, 그날 처음 간 교회입니다. 미국에 있는 처음 간 교회에서 설교가 이스마엘 사역을 만들지 말라고, 이스마엘을 낳지 말라고. 이제 제 와이프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살짝. 여보, 이런 걸 했는데, 에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 보냈는데, 그거 아세요? 군대 갈 때 열심히 술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갔는데 다시 돌아와. 이거 진짜 못 돌아오거든요? 숨어 지내거든요? 예.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 선교사 간다, 파송식 다 해놨는데, 교회 전체가 다 했는데, 다시 돌아와. 말도 안 되죠, 이건.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또 나름 모범생입니다. 절대로 제가 권위들한테 이렇게 개긴 적 없고요. 정말 착실하고 성실하고, 네, 하라면 하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착한 학생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일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 다음 주 설교에 또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겠지 아시겠죠? 똑같은 설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내 안에 영이 반응을 하다는 거죠. 내 안에 영이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응하는 유일한 반응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3번을 말씀 들었어요. 이스마엘의 사역을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기다리셔야 되는데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내가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얘기 들었잖아요. 온 성도가 우와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저와 같다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지만 저와 같다면, 주님, 이 상황에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상황이 갑자기 레바논에 전쟁이 터진다든가 못 가게 되는 상황으로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맞죠? 예. 제가 그래도 나름 그동안 상담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 거의 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가지불이 뭡니까? 그 순간에 저 못 갑니다라고 교회에 보고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뭐 하프하프죠. 교회가 그랬어? 이스마엘 사역만 안 되지 그래. 가지 마라. 이럴 가능성이 1도 없죠. 1도 없습니다. 바로 제가 결단하고 우리 와이프랑 기도 응답 받고 이제 저희 본교회 그때 하나교회였는데 보냈는데 우리 모든 교회 리더십 당장 들어와서 해명해라. 당장 들어와서 해명해라. 절대 안 된다. 교회 나가라. 그런 교회에 이제 잘리는. 저는 그래도 제가 하나교회 창립 멤버고 우리 목사님들 다 형님들이고 제가 그래도 지연과 인연과 혈연으로 인해 절대로 그래도 지원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거의 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딱 정확하게 잘라내십니다. 모든 후원 다 끊으시고 진짜로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근데 내 마음 안에는 그래도 우리가 같이 걸어온 길이 몇 년인데 이렇게 하시나 막 이랬는데 진짜로 그게 다 끝났어요. 다. 예. 그러면서 그 길을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의 프로그램 된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 바꾸는 거는 결국은 믿음입니다. 결국에 내 달려가는 데 달려가면요 편합니다. 그 순간은 편합니다. 그 순간에는 맞아요. 그냥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반복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걸 안 했으면 아마 제 기억으로는 물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지 않아요. 이해하세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같이 타 계시지만 여러분의 운전대를 대신 잡아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납니다. 여러분 그거 당해보셨어요? 전 당해봤습니다. 옆에 저랑 말이 안 통하는 그 외국인 형제가 타고 내가 운전을 하는데 계속 얘도 영어 못하고 나도 영어 못하고 막 이런 시절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내 핸들을 틀어버렸어요. 고속도로에서. 이 황당한. 왜냐면 얘도 답답한 거죠. 내가 지금 자기가 말하는 거 못 알아먹고 딴 길로 가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핸들 틀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옆에 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인도하십니다. 아멘. 끝까지 인도하세요. 정말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핸들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방향을 트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냐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반응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게 원래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프로그램인데 우리는 이것 대신에 뭘 사용하냐면은 자꾸 혼의 영역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의 영역에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에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고도화된 겁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고도화된.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제가 전공이 사회학이고 저희 와이프가 심리학입니다. 얼마나 많은 조작된 이미지들이 우리의 그 철로를 왜곡되게 깔아놨는지 몰라요. 이건 우리가 의식을 못합니다. 의식을 못해요. 저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자매가 이제 그 살해당했습니다. 살인사건이 났어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좀 잔인한 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자기네들 실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퍼블릭 그 안전을 위해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어떤 거였냐면 얘네들 시험했어요. 그래서 그 일본의 사회학자들 실험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죽은 그 사진 중에서 비키니 입은 사진, 이렇게 남자친구라고 이렇게 술 마시는 사진을 계속 보내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매는 죽을 만한 자매라는 여론이 확 올라갔대요. 이해되세요? 그냥 그 사진이 뭐가 이상합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자매가 살인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포커스는 뭐가 돼야 됩니까? 어떻게 저런 살인 사건이 됐는데 그 비키니 입은 사진, 남자친구 사진만을 보냈을 뿐인데 여론은 저 자매에 대해서 죽을 만하다고 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사진을 여기 미술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사람을 거만하게 보이고 싶으면 이 사람이 턱을 들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올리면
100% 이 사람 교만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서. 그걸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 왜 이래? 이렇게 순간 싹 지나가는데 우리 안에 벌써 이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턱을 들고 뭔가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은 교만해라는 우리 안에 이미지가 탁 올라오면서 이 모든 기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 사진을 보면 우리가 안쓰럽고 뭔가 도와주고 싶으면 이 여론은 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미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걸로 가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변화라는 거죠. 믿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간단합니다. 예배는 예배의 원래 뜻은 뭐냐면 완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고개 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경배받을 대상이고 그분의 뜻은 옳으시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고대 전투 때 항복한 적장은 뭐냐면 완전히 엎드려지면 적장이 이긴 승자는 뭐하냐면 그 목을 밟습니다. 완전히 굴욕을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그분 앞에서 아까 우리가 예배한 대로 하나님을 높인 대로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모든 행하실 일에 대해서 완전히 순복하는 겁니다. 그 예배 한 번이 바꾸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금식을 하시고 뭘 한다고 해도 여러분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 그것이 레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마라고 하시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레빌레이션은 왜 바울이 그토록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을 내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 에베소서 썼을 때의 배경을 아십니까? 에베소서 언제 쓰셨는지 아십니까? 10년 동안의 선교여행을 마쳤습니다. 10년 동안의 선교여행을 3차까지 다 마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2년 동안 이제 그 에베소 진처에 있는 그 교회, 그 동네에 갇히고 2년은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류진용 목사님이 마지막 때에 핍박을 받으셔서 감옥에 갇혀 계십니다. 그러면 류진용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 부탁을 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실 것 같으십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기도를 해야 마땅합니까? 주님, 아직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다시 나오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복음의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목사님은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어서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아마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 안 하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찬송을 해도 우리 주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얻어게 주사. 말이 됩니까? 그 에베소서 쭉 읽어보세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나를 꺼내달라, 나를 이 핍박까지 건져달라, 한 번도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책임지신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실 일은 반드시 행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가장 많이 이제 언급했던 그 바울이 어쨌든 그 일들을 해내고 결국에는 그 믿음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원하는 것도 반드시 똑같은, 오늘 뉴 시즌으로 들어가잖아요. 뉴 시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오늘 말씀대로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기 중에 누구도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으신 분 없습니다. 맞죠? 여기에 어떤 이렇게 진짜 거룩함으로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 난 너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날 구원하셨다. 그러셨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 목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단이든지. 여러분, 이단 있잖아요, 이단. 이만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단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이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믿습니다. 이해되세요? 본인이 진짜 제 이름 예수를 믿습니다. 속이는 건요, 반드시 들통이 나요. 속이는 건 반드시 틈이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기가 제 이름 예수라고 믿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나와요?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앞에 서면 현혹되는 겁니다. 미혹되는 겁니다. 미혹의 영이 있지만 그것이 역사하는 것 속에는 동일한 원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그 이단이 자신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크다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기대가 되세요? 전 기대가 됩니다. 이 땅의 청년들 보면서 전 기대가 돼요. 예,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지만 저희는 믿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반도 땅에 성교풍이 일어납니다. 청년 세대 일어납니다. 왜요? 보여요. 왜요? 왜 보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지금까지 건지셨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끌고 오셨는데 지금도요. 여러분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지금도요. 골방에서 저 산 깊은 곳에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지 못하시는 지금도 이 땅을 위해서 이 조국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예전에 수도사들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분들은 만약 복음이 편만해져서 복음이 흥왕할 때는 다 어디로 갔냐면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혜택 받기 싫어서. 그렇지만 시대가 어두워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면 그 땅에서 나와 그 산에서 나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시대를 이끌었고요. 시대의 불이 됐고요. 시대를 빛이 됐습니다. 그 핍박과 환란 속에 들어가면서 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거고요.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행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하기로 작정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해도 되는 거고요. 다만 이겁니다. 누가 함께 할 거냐. 누가 함께 할 거냐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만 있으시다면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은 은사고 열매입니다. 오직 은사며 열매인 것은 믿음뿐입니다. 열매와 은사 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열매도 우리가 하나님에 붙여 있으면 나오는 것이고요. 은사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우리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인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저보다 더 깨달으시고 더 깊이 있는 분들도 있다고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이나 믿으시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정말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구약 시대에 산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죄를 사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받죠? 여러분이 구약 시대에 삽니다. 그럼 어떻게 죄 사함을 받습니까? 예? 제사죠. 원래 그 쉬운 대답이 어려운 겁니다. 예,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돼요. 제사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냐면 제사죠. 그럼 제사를 통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왜요? 제사를 통해 거룩해질 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건 조금 더 설명하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럼 제사는 어디서 드리죠? 그 구약시대 제사는 어디서만 드렸습니까? 네? 예루살렘에서만 드렸어요. 그죠? 맞습니까?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이상한 얘기 하듯이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예루살렘에서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집이 만약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가장 먼 곳이 얼마나 될까요? 걸어서?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때 요르단까지 다 폈으니까 지금 그때 컸겠죠. 그죠? 한 2, 3개월 걸릴 때도 있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걸어서. 2, 3개월 걸리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 드릴 때 뭘 가져가야 됩니까? 재물을 가져가야 되죠. 그럼 재물은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어유 할렐루야. 어유. 자, 흠없고 점없습니다. 근데 자, 만약에 제일 먼 곳에서 이 성전까지 60일이 걸린다고 칩시다. 자, 58일까지 잘 왔어. 근데 59일째 다리가 부러졌어요. 양다리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가야죠. 그럼 다시 얼마를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 돌아가요. 그럼 4개월이죠. 그죠? 맞죠? 자, 40일 왔다 60일 왔다가 다시 60일 가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118일 뭐 그 정도. 예. 정확하게 하면. 자, 그러면 다시 양을 끌고 가면 또 몇 개월이 걸립니까? 60일 또 걸려요. 그죠? 그러면 1년 중에 얼마가 사라지는 겁니까? 6개월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하나 하려고? 죄사함 받으려고. 이해가 되세요?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죄사함을 받는데 6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을 데리고 왔어요. 다행히 한 번만 왔다 갔습니다. 두세 번도 왔다 갔겠죠. 뭐 양이 물어간다가 늑대가 문다든가 뭔가 흠이 생길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을 다 어쨌든 헤쳐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 양에게 누가 안수합니까? 예? 누가 안수합니까? 아닙니다. 죄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내가 이 양에게 내 믿음으로, 자, 잘 들으세요. 내 믿음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이 양에게 내 죄를 전가했을 때 이 양이 내 죄가 체인지 된다는 걸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행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는 겁니다. 내가 이 양에게 나의 죄가 전가되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이 양을 누가 잡습니까? 그럼? 아닙니다. 자기가 잡습니다. 그거는 죄가 아닐 때입니다. 죄에 가는 건 내가 잡습니다. 내가 죽입니다. 죄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잡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죄, 여러분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셔서 만약에 우리가 막 그 망나니가 이렇게 막 칼치면서 목을 한 번만 딱 베면은, 아니면 무슨 영화에 보면, 중국 영화 보면 막 칼 휘두르다가 베면 목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18금인데, 아니, 얘기가 하나 있네. 죄송합니다. 이게 목이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실일까요? 안 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안 해요. 절대로 목이 칼 한 번에 안 나요. 역사적 기록에도 망나니가 목을 벨 때 적어도 3번, 최소 3번을 찍어야 목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소를 잡는다, 양을 잡는다, 잡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 옛날에 저희 컨미션에서 잡아본 적 있어요. 그렇게 특별히 양은 아시다시피 순하지만 소나 그런 것들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뭘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그 죄의 심각성, 그 죄에 대한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뭘 믿는 겁니까? 뭘 믿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능력 중에 첫 번째 뭘 믿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아멘? 그러면 그분이 나의 다해를 다 담당하신 그 제물로 믿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런데 그 구약시대에는 겨우 부정한 것이 정결해지는 정도지만 우리의 이 예수님의 완벽한 제사는 뭐냐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그분의 의가 이제 우리의 의가 되고 그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자,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원수는 절대로 이 믿음에 있는 우리를, 그 영의 영역에 있을 땐 우리를 절대 못 건듭니다. 절대 못. 그러니까 어디서 싸우기 원합니까? 어디서 싸우기 원합니까? 혼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생각의 영역으로. 원수가 태초부터 했던 유일한 전략이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전략. 뭔지 아십니까? 의심입니다.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셔? 정말 내 인생 책임지실까? 모든 의심입니다. 왜요? 하와에게 질문했던 뱀의 질문이 그겁니다. 뱀이 만약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했다면 아마 하와는 머리를 밟아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 그럼 발을 밟아버렸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접근 안 했어요. 하나님 없어. 아우, 네가 본 거 가짜야. 맨날 거니는데, 맨날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을 거니는데 이 뱀이 옆에서 아유 없어. 아유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이랬다면 그냥 밟아버렸을 거예요. 이런
말하는 뱀새끼하고 밟아봤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뭘 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거 정말 먹지 말라 그랬어? 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뭐예요? 뭔가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단이 대단한 거 하나님 부정하게 안 만듭니다. 믿는 자들에게. 적어도 믿음이 있다 하는 자들에게 유일한 전략은 뭐냐면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 인도하실까? 내가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려지면, 내가 주님께 이런 대가 지불을 하면 정말 나를 책임지실까? 혹시 나는 경험적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 게 있는데? 그럼 모든 데이터가 어디로 올라옵니까? 혼으로 올라옵니다. 그럼 뭐가 증명됩니까? 순간 하나님은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 아니, 유대인 중에 굉장히 유명한 랍비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랍비가 쓰는 책이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왜 썼냐면 라찌가 유대인 학살을 했었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 랍비가 이 유대인 안에 있는 그 깊은 걸 다룬 겁니다. 어떻게 그걸 허락하셨을까? 그 수백만의 당신의 자녀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 그래서 쓴 책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그냥 보고 계신데 안타까워 하시는데 안 됐다 어떡하냐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유대인들이 느끼는 하나님입니다. 뭐예요? 속은 거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란 존재는요, 누군가가 프로그램 돼야지만 돌아가게 만든 존재입니다. 그게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패드가 있죠. 이건 누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가 만든 사람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고장났을 때는 누가 제일 잘하냐면 이걸 설계한 사람이 제일 가장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리공학에 가지 않고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애플인데 애플한테 가면 제일 잘 말해주는데 이걸 갖다가 화웨이에 가져가갖고 고쳐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화웨이 부품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건 좀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아이패드가 정상적이고 아이패드에 만들어진 목적과 진짜 계획대로는 사용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고장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셨다면 우리 인생은 수많은 다른 주인들이 와서 여기에 자기 마음대로 소프트웨어를 까는 겁니다. 마음대로 깔고 마음대로 돌리고. 그렇지만 그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결정한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 넣어줘야만,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워킹하는 존재로 지어진 겁니다. 9월 달에 제가 이제 중국에 처음 가봤습니다. 진짜. 뭐 트렌드에 가보지 않았는데 여기 거기서 선교사님 계셔서 한 번도 7년 동안 못 가봐서 한번 그 사역 현장 너무 어렵고 위험하고 가는 게 보안이 어려워서 한번 가봤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뭐 여러 곳 다니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지만 제가 2시간 동안 취재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259명 정원에 비행기 만석으로 들어가서 거의 전부 다 한국인이었는데 거의 다. 근데 유일하게 저만 걸렸습니다. 혼자 그냥 여권 내미는 순간, 그것도 새 여권, 별로 도장 안 찍힌 새 여권이었는데 보자마자 갑자기 옆에 있는 공안한테 넘기더니 공안 4명한테 끌려가서 요만한 사무실에 앉아갖고 그 영화에서 보던, 아니 TV에서 보던 그렇지 않습니까? 범인 잡혀가면은 책상 위에 모든 물건 깔아놓고 증거 1호, 증거 2호, 증거 3호 그거 깔려놓지 모든 물건 깔고 핸드폰 열어, 아이패드 열어 락 다 열었습니다. 사진 다 검사하고 파일 다 검사하고.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저희가 되게 은혜 받은 거 아세요? 우리 다 은혜 받았습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갖고. 제가 중국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그 애플에서 업데이트를 실시했습니다. 그 업데이트를 실시했는데 제가 업데이트하다가 이게 우리 청년들 말로 뻥 났습니다. 뻥 났어요. 그리고 다 날아갔어요. 사진 파일 다 날아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찾으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클라우드에 저장을 안 해놨어요. 근데 정말 사진하고 파일 다 날렸어요. 야, 내 부주의와 나의 그 불성실함과를 막 회개하면서 들어갔는데 중국 공안이 다 뒤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제 핸드폰과 아이폰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진도 없고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2015년부터 이 폰을 썼기 때문에 아마 나와 있으면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과 중국에 있는 모든 라인과 다 걸렸을 겁니다. 모든 카톡과 모든 파일과 다 걸렸으면 아찔한데, 왜냐면 그 정도까지 잡아갔으면 뭐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들어갔는데 제가 그 중국 교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갔는데 이분들은 15명 이상 모이면 전화국에서 그 바로 공안한테 신고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집이 아니고, 무슨 얘기죠? 집이 아니고 시장이나 사람들 모이는 곳이 아닌데 핸드폰 15개의 전파가 잡힌다. 그럼 공안이 옵니다. 자동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전파 여기 다 뜨고 있잖아요. 지금 핸드폰 오픈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거 다 합니다. 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15명 이상 모이면 뭔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집에서. 그러면은 공안이 와서 핸드폰을 걷는데요. 걷어서, 그리고는 가져가서는 앱을 깐댑니다. 도청되는 앱을. 공개적으로. 몰래 하는 거 말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돌려준대요. 돌려주면서 그런데요. 여기 도청하는 앱 깔렸어. 앱 지우지 마. 지우면 바로 잡혀간다. 그리고 다시 모이지 마. 알았지? 그리고 이 핸드폰 바꾸지 마. 또 다른 핸드폰 사면은 공안한테 같이 신고해. 다시 앱 깔아줄게. 자, 그럼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못 모입니다. 절대 못 모입니다. 또 하나, 우리 그 남재희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시온교회, 북경 시온교회 얘기 들으셨죠? 북경 시온교회 그 날아간 얘기. 왜 날아간지 아세요? CCTV 안 단다고. 중국에 세계 최고의 기술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안면인식. 잘하시네. 안면인식 기술. 베이징 그 고속터미널에 있습니다. 거기 유동인구가 3만입니다. 유동인구가 3만이에요. 숫자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3만이 한 번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어떤 때 한 시점에 움직여 3만 명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3만 명이. 스캔하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3초. 하면 다 뜨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제 누구 이름 막 뜨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뜨는 애들 잡아내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네들이 락거로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 얘 위험한 애들 등록된 애들 뜨면 잡으면 되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그 CCTV를 교회마다 달아놓은 겁니다. 고속버스 탈 때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 이용할 때 저희 여권번호 다 넣습니다. 뭐예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조선생 목사님 만났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기는 교회를 셀로 만들어놨어요. 일부러 가정교회로. 이런 핍박이 당하면 흩어져서 하라고. 재밌는 거 아세요? 적어도 3분의 2가 생존할 줄 알았다는 거죠. 셀이. 근데 3분의 1 남았대요. 딱 4개월 문 닫았더니. 근데 성경에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3분의 1이 남는다고. 성경적인 겁니다. 모든 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경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런 시대입니다. 중국은 어떤 모형입니다. 중국 모형입니다. 정확하게 마지막 때의 모형입니다. 어려울 게 없더라고요. 전 핍박을 막 패고 막 이러는 게 핍박할 줄 알았는데 모이는 거 간단하더라고요. 핸드폰 걷어서 깔고 주면 누가 모입니까? CCTV 가라면 누가 거기에 제가 어떻게 그 교회 갈 수 있어요? 가면 문 닫아버리면 되는데. 연변과기대 문 닫았습니다. 심플합니다. 연변과기대를 중국 정부에서 뺏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빼는지 아세요? 간단하더라고요. 야, 이거 되게 쉽네. 야, 이렇게 이 사람도 진짜 이런 것만 연구하나? 학생은 못 뽑게 했습니다. 아니 뭐 가서 뭐 경찰들 뿌려갖고 끌어낼 필요 없이 학생은 못 뽑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3학년 내려가 내년에 4학년 돼서 졸업하면 끝나는 겁니다. 학생은 못 뽑는데 학교 어떻게 존립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핍박과 탄압이 예전 수준이 아니라 정말 고도화되고 지능화된 걸.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기시게 됩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의 전략 생각 안 됩니다. 지금은 정말 믿음을 여러분 안에 증가시켜야 되는 시대고 믿음의 발걸음들을 해보셔야 할 시대입니다. 믿음은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이제 보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적이 믿음을 증가시킨다.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적을 보면 내 믿음이 증가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솔직히. 맞다. 난 좀 기적 보면 더 잘 믿을 것 같다. 아유, 좀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난 정말 내 믿음이 막, 그냥 내 진짜 집 다 팔고 나 진짜 주님을 위해서 그냥 다 드릴 것 같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죠? 성경이 증명을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복음화 했어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든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놨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어야 맞습니다. 40년을 돌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왜 못 갔습니까? 기적이 과연 믿음을 증가시켰나요?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기적은 왜냐하면은 믿음의 결과가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으로 기적을 보는 거지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그 사람들 어디서 봤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문둥병자들. 예? 기억하시죠? 그 수많은 10명의 문둥병자들 중에 결국은 예수께 돌아온 건 누굽니까? 한 명입니다. 여러분, 그 문둥병자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문둥병자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이죠. 한센씨병. 그 문둥병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 몸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내장도 무너집니다. 내장도 썩어요. 그게, 내장은 세포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내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러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외쳤을 때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문둥병이 굉장히 진행된 상태라면 여기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성대가 끝나버리고 목이 부서지는 겁니다. 내 안에 모든 내장기관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믿음으로 외쳤던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를 불렀던 사람이지만 결국 예수께로 돌아온 건 한 명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기적을 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실 게 뭐냐면 믿는 겁니다. 먼저 믿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신념과 믿음을 착각합니다. 신념과 믿음을 착각합니다. 신념은 뭐예요? 영어 그대로 잘 보세요. 한자 그대로 믿을 신의 생각념자입니다. 생각을 믿는 거예요. 신념은 빌리브가 아닙니다.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믿음은 뭐냐면 믿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저희 와이프는 절대로 곱창을 안 먹고 믿습니다. 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몇 천만 원을 준다 그래도 절대 안 먹을 겁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내 와이프를 아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거는 내 믿음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아니야,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죠. 아니야, 먹을 수 있어. 그 곱창 볶으면 맛있어. 먹이면 먹을 거야. 절대 안 먹습니다.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기 때문에 안 먹는 걸 확실히 압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신념은 뭔지 아세요? 우리 와이프가 곱창을 먹을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념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믿고 계십니까?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면서 믿고 계십니까? 빌리프. 이겁니다. 예전에 제가 갑상선 저하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너무나 의사 지금도 믿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용서를 못했네. 진짜 믿습니다. 이 양반이 내가 황당해갖고 의사들이 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와갖고는 저한테 뭐라면 너무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뭘 기쁜 소식이 있어? 드디어 당신의 병명을 알아야 됐다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였어. 당신은 평생 약을 먹어야 된대. 오케이. 갑상선 저하증이래. 이거 지금 평생 약 못 끊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앞에서. 한 대 때려주고. 너무 기쁘게 말하니까 이걸 내가 기뻐해야 되나?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 사람에게 나한테 주는 믿음입니다.
당신은 뭐예요? 평생도록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이 사람이 주는 나에게 주는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평생도록 약을 먹는 게 맞습니다. 내 믿음에 의해서는. 그런데 제가 어떤 청년 수양회를 갔다가 기도를 받는데 내 안에 나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제가 아까 저는 제가 은사가 뭐라고요? 관찰 분석. 제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요. 네,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사람입니다. 뭐가 나와야 믿는 사람인데 그거를 더 신뢰하는 사람인데 나았다? 그러고는 제가 의사한테 갔습니다. 근데 안 났다는 거예요. 에이 안 나. 안 나. 절대 안 난다니까. 나한테 계속 믿음이 되게 세. 절대 안 난다며 막. 너무 열받아갖고 계속 열받네. 절대 안 낫는다는 거. 절대 안 낫는다. 날 쓰는 병이야. 평생 약 먹어야 된다. 근데 집에 와서 제가 약을 그때부터 안 먹었습니다. 지금부터 지금까지도 안 먹습니다. 이해되세요? 믿어진 겁니다. 왜요? 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분을 내가 보니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어느 순간 믿어진 겁니다. 그냥 믿어진 겁니다. 내가 약을 끊으면 나을 걸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순간에 제 안에 뭐가 있냐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왜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어요. 병이 나서가 아니라 저한테 어떤 게 왔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이분이 정말 살아계셔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라는 확신이 오니 이분이 이 병 같은 거 이거는 정말 그냥 가져가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약을 끊고 나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체크하면요 나옵니다. 갑상선의 이상 증후. 안 믿습니다 저는. 왜요? 전 나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막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제가 진짜 시편 23편의 기도를 여러분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를 과연 언제 썼을까요? 압살롬과의 전쟁을 앞두고 쓴 거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그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가장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쓴 성경 저자는 다윗입니다. 신약에서는 가장 감사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 인생들 다 아시잖아요. 다윗의 인생. 기름 붓고 왕 된다고 믿었는데 쫓겨다니는 인생. 그 인생에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그 인생에 무슨 감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감사했습니다. 뭐가 이 사람을 감사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지 느끼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느낌,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알기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도 더 알기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다 소망이시잖아요. 제가 사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서 저기 앉으면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기 앉으면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서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단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것에서 전할 말씀 주셔서 그냥 쓴 것뿐이지 그냥 통로일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 더 믿음이 더한 것도 아니고 다만 여기 있는 모든 가족들 여러분들 제가 믿기로는 제가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은 영원히 이렇게 모여 사실 겁니다. 천국에서도 아주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분은 영원히 같이 볼 사이라니까요. 왜 이렇게 아멘 적으세요? 싫으세요? 영원히 볼 사이라니까요. 우리 영원히 볼 겁니다. 특별히 우리 POG 식구들은 더 영원히 볼 겁니다. 아멘. 계속 볼 겁니다. 천국에서 얼마나 우리가 누릴 게 많을까요? 저는 지금도 기대합니다. 이 땅에서 이거 다 잠깐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잖아요. 예.
그 영혼에서 누리게 될 우리의 교제, 그 주님과의 교제. 여러분들 많이 목사님들 설교하셨을 텐데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천사가 날개 달려갖고 하프 키고 왔자고 이런 거 아닙니다. 천국에서 먹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목사님 서재 랜디 알콘이 쓴 헤븐이라는 책 보세요.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왜 괜히 무슨 관상용으로 심어놓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계절마다 맺는 과일들이 관상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먹습니다.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 맛을 보실 것이고, 이 땅에서, 왜냐하면 예수님 먹으셨잖아요. 예수님 부활체로 오셔서 드셨어요. 왜요? 그냥 쇼한 게 아닙니다. 먹는 척하고 무슨 영화에서 보듯이 뭐 이렇게 하고 튕겨나고, 아유 영화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다 뻥입니다. 그게 아니라 부활체는요 실제 육체입니다. 만지실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의 이 타락한 것들이 아니라 완전히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의 창조 때 프로그램인데 그거.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을 기다리면서 그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존재로 만드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그걸 누리라고. 지금 믿음으로 살면 누려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 천국이 여러분에 임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거룩은요 우리가 거룩해 질 수가 없어요. 거룩은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건 가능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 조건입니다. 뭐냐면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가시떨구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죠? 이 장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이상해요. 이거 묵상하면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너무 초라해. 그 가시떨구나무 공원에 불 이렇게 살짝 붙어갖고 모세를 만나고 있어. 그리고 막 이렇게 말해. 그거는 내가 우리가 너무 그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죠?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모세 막 이러잖아요. 영화에서 모세스 막 이러는데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모세야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게 요만하게 불 붙으면서 모세 폼이 안 나. 뭔가 안 맞아. 나 같으면 하나님 같으면 내가 미디안 광야를 싹 불질러 버립니다. 싹 불타면서 우와 이러면서 모세 이러면 바로 끌어버리죠. 바로 끌어버립니다. 그죠? 거룩한 곳이 무서워서 심 벗고 바로 끌어서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불이 살짝 붙어갖고는 가라 그래도 입이 뻣뻣하고 이런 개기고 있고 막. 그죠? 왜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는데 가시떨구나무에서 이렇게 약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그 크기와 어떤 우리의 측량을 쓰는 걸로 측량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하시면 그분의 임재가 있고 없고지, 임재가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겁니다. 제가 반만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제 마음은 딴 데가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 임재가 있는 것이 없는 것이지, 임재가 반만 있고 3분의 1만 있고 10분의 1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곳이 임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거룩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구약은 이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여져서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약은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have pp입니다. 청년 알죠? have pp 완료형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줄 거다가 아니라 줬다는 거예요. 이미 신령한 복을 더 이상 복구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있는데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 믿음으로 이걸 액티베이트 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믿음으로 정말 믿어짐으로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신념이 아니라 내가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밖에 나타나게 만드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밖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만큼의 나의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께 남은 과제입니다. 아멘. 여긴 다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이 동일하게 계십니다. 바울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있었던 동일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조건은 뭐냐면요, 누가 하나님을 알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아 그 믿음으로 반응해서 누가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느냐. 이것에서 승부가 납니다. 이것에서 승부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두 번째, 그래서 기적을 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저희가 오늘 주나교회 가운데 선포하고 드리고 싶은 믿음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오늘 함께 읽기 원하는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6절에 제가 읽고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세 번째 능력은 뭐냐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요, 저희를 위한 겁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보기 원하는 나의 구원,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보기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장한 자녀라면, 성숙한 자녀라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계신 분들 아시잖아요. 아이들 뭐 좀 못하다가 막 맨날 30점 맞다가 한 50점 맞으면 막 그게 너무 기쁜 거라. 아빠한테 그냥 너무 보여주시는 거라. 막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본인들도 그러시고 저도 그랬고, 막 달리기에서 막 못할 때는 아빠 막 모르기를 원하지만 근데 달리기하다 어쩌다 1등 했어. 그러면 우리 누가 제일 먼저 알아주기 원합니까? 부모님이죠. 누굴 기쁘게 하기 원합니까?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모든 분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삶 살까? 사실은 이걸 발견한 분들은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진짜 그 기쁨, 부모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쁨이 되는 순간에 그 인생은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국으로 가봅시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재정도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노력과 힘도 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뭔가를 마련해.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구별된 시간을 못 만들어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시간이 부족해지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가지 못한다. 그게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친구가 만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거룩한 시간입니다. 장소나 어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교회에 와 있다고 그게 거룩한 시간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이 아무리 거룩하고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심지어는 영혼을 케어하고 내가 내 몸을 불사로 내어주더라도 그거는 거룩과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아무 상관없는 그냥 종교 행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리 어두운 곳이고 아무리 우리 안에서 그곳이 정말 타락하고 부패한 곳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캐리한다면 그곳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있고 없고라니까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던 친구를 만나든 심지어 영화를 보고 커피에서도 아무런 우리가 보기에는 영향력 없는 생산 없는 그런 일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풀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바꾸려고 합니다. 행위를 바꾸려고 해요. 뭔가 거룩한 행위를 하면 내가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써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인 건 뭐냐면 내 영이 더 활성화돼요. 내 영이
성령 안에서 더 그것을 바울은 뭐냐면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속사람이 자라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3살짜리가 의에 충만한, 세상의 정의에 충만한 우리 정의의 사도가 3살짜리입니다. 그래서 동네 양아치들이 담배 피고 있는데 가서 야, 이 새끼들아 담배 피지 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맞아 죽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의의 사도 맞습니다. 우리 안에 그 불의에 대한 거 있어요. 근데 내 속사람이 어리면 당합니다. 내 속사람이 어리면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커미션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권사님들과 이제 사모님들과 한 20명이 이제 저만 남자 형제, 저 얼마나 이 당황스러운지. 제가 7년 동안 이 기도 모임 끌고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청년 사역만 했거든요. 오랫동안 청년 사역만 했는데 권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은퇴한 사모님들이 이게 20명이 앉아 계셔서 저를 딱 보시면서 저 양반이 뭘 하려나 이렇게 보는데 제 마음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7년 8년 왔는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꼭 상처받는 분을 맨날 상처받아요.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 새로운 분이 와요. 그런데 꼭 그분만 건듭니다. 와, 2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꼭 그 사람만 건드려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데이터입니다, 이거. 관찰 분석.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왜 저분만 건드려? 이해가 뭐예요? 영이 약한 겁니다. 뭐예요? 영이 약하니까 어떤 영이 강한 사람들. 그거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이 강한 게 아니라 어떤 영이 강한 자가 오면 늑탈하는 겁니다. 잡아채는 겁니다. 왜? 걸리니까. 근데 만약에 아까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가장 뭐 정찬성 맞죠? 뭐죠? FC 그 UFC에서 좀 잘 나간 정찬성이 가서 그 양아치들한테 야! 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찬성을 알아보면 도망가고 못 알아보는 애들은 개박살 나겠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세요? 이게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자란 만큼 여러분들의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그 속사람이 자라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뭐예요? 결국은 믿음의 원칙은 들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훈련합니다. 뭐냐면 요즘에 이것까지 가면 좀 어려워지는데 그 양자 물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시겠 그냥 양자 물리학이 있어요. 그냥 저번에 한번 설명하다가 어떤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전혀 공대 쪽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 숫자만 나와도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 갖고 때려쳤습니다. 근데 하여튼 양자 물리학인데 그때 이제 뇌과학이 이제 막 뇌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무의식이 아까 말씀 무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결국은 진리를 계속 듣는 겁니다. 계속 듣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하나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도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실험하고 있습니다. 실험. 아마 내년 요맘때쯤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바뀌어도 저도 실험하고 제 스스로도 실험하고 있죠. 뭐냐면 밤에 자기 전에 말씀을 들으며 자십시오. 드라마 바이블 같은 거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 전에 뭐 하십니까? 자기 전에 뭐 하십니까? 뭐 제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뭐 카톡 확인하지 않으면 뭐 네이버 뉴스 좀 보지 않으면 뭐 유튜브에서 좀 짤방 좀 몇 개 보고 그죠? 몇 개 보고 이제 좀 기분 좋은 상태로 잠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꿈에 나타나죠. 예, 꿈에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무의식의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의식의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심는 겁니다. 그러면 어서 그게 거기서 동일한 열매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1년만 밤에 아니면 여러분들 믿음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좋은 선포문들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드릴 텐데 기도 선포문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아는 하나님 중에 제가 아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찾아내시는데 귀재입니다. 숨어 있는 사람들을 시대마다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밖에서 갑자기 윤호야, 윤호야 부르면 처음에 저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렇지만 계속 부르면 내가 다 내려봤는데도 나를 부르는 게 아닌데도 계속 들리면 뭡니까? 뭔가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대마다 하나님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대마다 풀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기도에 대한 새로운 티칭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한 일 중에 하나가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문들을 계속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선포하신 걸 녹음하시고 계속 듣고 다니는 겁니다. 계속. 그럼 어떻게 돼요?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듣다 보면 제가 이것도 길어지니까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나중에는요 이게 내가 됩니다. 왜냐하면 들음에서 믿음이 났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게 여러분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70%는 모든 무의식에 있는 생각은 100% 부정적입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스트레스.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을 때 가는 거 뭐예요? 걱정입니다. 그거 어떡하지?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자, 그래도 생각이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어디로 가요? 걱정입니다. 내가 잘한 걸까? 거기 가는 게 맞나? 이거 하는 거 맞나? 이거 해야 되나? 안 되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두려움은 뭐로 내려어쩔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내어쫓는 겁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 무의식의 이 패턴을 진리로 대체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잘못된 거짓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끌려가면 그 열매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러죠. 거봐. 이거 망했잖아. 거봐. 이거 실패했잖아. 거봐. 이런 거. 근데 이걸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젠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여러분의 충원은 뭐냐면 자기 전에 여러분의 자기 전에 패턴을 바꾸십시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보는 것, 듣는 것의 흐름을 변화시키십시오.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 역사한지 난 좀 반드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가지 실험한 게 있거든요. 저한테. 그게 워킹해요. 좀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요. 여러분 예언 받기 원하시죠? 하나의 음성 듣기 원하시죠? 아멘? 가장 강력한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강력한 예언. 대예언자가 와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가장 강력합니다. 그거를 영어로 인투이션이라고 합니다. 내적 확신. 내적 확신, 인투이션. 직감. 뭐냐면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내가 어떤 사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 몇십 년 동안 못 봤는데 그거 다 꼭 그때 맞죠? 있죠? 그래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경험이 있는데 이 우연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 그게 뭐하지?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그 순간에 뭐가 일어난 겁니까? 영적 교감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과학자들이 무수하게 판명하는데 지금 드디어 이게 밝혀내졌어요. 진동이라는 거예요. 뇌파가 진동을 하면 우주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으시네요. 예, 진짜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내가 중보할 때 왜 그 중보 기도가 역사가 합니까? 왜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움직이실 거란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동일한 거라니까요. 그걸 과학에서는 진동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뭐냐면 이 기도가 역사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할 것을 믿는 겁니다. 왜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걸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의 세계입니다.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그 영이 나를 지배하는 예전에 그 초대 교부들 초대 교회의 그 아버지들, 우리 forefather이라고 그러죠. forefather들은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영혼이 보였대요. 이해되세요? 영혼이 보였답니다. 영혼을 볼 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영혼은 팔이 하나 없고, 어떤 영혼은 눈이 하나 없고, 어떤 입이 없고. 왜요? 속사람도 동일한 형태입니다. 우리 DSM 오는 형제들은 배울 거예요. 속사람이 인간과 동일한 형체입니다. 근데 잘하지 못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자라면, 온전한 형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계속해서 자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씨로 옵니다. 씨로 잉태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지 그게 온전한 형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과정을 거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성장하면서 속사람이 커지면 장성한 분량, 바울이 말했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그 모든 믿음의 역사가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전리품이 우리에게 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멈춘 분들은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컨디션이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딱 한 가지 컨디션.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거절하면 그 성장은 멈춥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핸들을 내가 트는 거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핸들을 대신 잡아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세 가지 믿음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 구원을 얻는 능력. 그 다음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느 선상에 서 계십니까?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어느 선상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저께도 우리 요르단에 있다가 1년을 잘했습니다. 1년을 우리 SM으로 정말 우리 SM들 진짜 어마어마한 대가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 SM 뭔지 아시죠? 그냥 우리 학생들이 1년을 헌신해서 이제 요르단을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헌신했습니다. 그 헌신은 뭐냐면 어쩌면 자기네들의 꿈을 포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냥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정도 본인이 다 감당해야 돼요. 이 시대에 누가 그런 걸 합니까? 네? 가면 이번에 갔는데 너무 미안해갖고 이것들이 얘기를 안 해갖고 둘이 요르단에 사는데 한 달에 둘이 후원이 15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 착각을 했어요. 야, 그러니까 한 사람 개인당 15만 원 아니면 둘이 합쳐서 15만 원이요. 와, 그럼 어떻게 사냐? 둘이 15만 원을 어떻게 사냐? 대답 하나 하더라고요. 은혜로 살아요. 야, 은혜로 살더라고요, 진짜.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얼굴에 복음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둘이 한 달에 15만 원, 선교지 요르단 물가 비쌉니다. 한국만큼 합니다, 물가. 그럼 15만 원 살면은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힘들다, 어렵다, 하기 싫다, 빨리 가고 싶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걔들한테 왜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만큼 그것을 대체할 기쁨을 못 찾은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주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주는 그런 너절한 거 말고, 세상에 주는 잠깐 탄산수 같은 거 말고 영원히 못 마르지 않는 그걸 맛보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한 번 맛보면.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내려가면 여러분과 동일하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야 될 한 성도이고 한 하나님의 귀한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이 귀하듯이 저는 제가 귀하다는 거 압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저는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나로 인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요, 나로 인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셔야 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랬다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당연히 우리의 자녀됨으로써 취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녀가 기뻐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기쁘지 못하십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다른 게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있는 겁니다. 절대로요, 중독은요,
그 중독보다 더 센 중독이 있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내가 중독되어진 게 있습니다.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게 있어요.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독과 그 기쁨을 주는 것 이상의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에는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굳은 백성이고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요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태도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어떤 상황 관계에서도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할, 제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문둥병자와 같이 내 한 번의 외침으로 죽을지 모르지만, 내 한 번의 외침으로 나의 모든 식도와 나의 모든 내장이 다 터져버릴지 모르지만 그 한 번의 외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늘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 있습니다. 오늘 한 번의 예배가 네 인생 바꿀 수 있다. 이 한 번의 순간이 네 인생 바꿀 수 있다. 누가 이 드려지겠는지 이 한 번의 예배에 목숨 걸어보자. 한 번이다. 여러분도 아니고 한 번 할 거면, 예배할 거면, 하나님 믿을 거면 한 번 전심으로 해보자. 전심으로 해보자.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너무 송구스럽지만 동일한 도전 한번 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하실 때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님, 오늘 예배가 제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지 모른다는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제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면, 이게 마지막 예배라면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문둥병자의 고백처럼 주님,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많은 내 생각의 패턴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나의 심성과 나의 그 모든 것들, 그렇지만 이 시간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문둥병자들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외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내가 주를 부릅니다. 그 문둥병자의 손정으로 내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칠 때 그 문둥병자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 간절함을 내게 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